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봐 주세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벌써 8월입니다. 8월입니다. 1년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요, 달력을 이렇게 보다가요,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분주한 시간 속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았던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달력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주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말 바라봐야 할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세상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분주한 것과 부지런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더라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분주하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주함에 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대를 잃어버리면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한 집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 줄을 아는 것에 힘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다윗이 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충만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거나 놀러 갔을 때 자연 경관을 보고 막 감동을 받거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네, 미국에 간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서산, 충남 서산에서만 살던 그 시골 청년이 TV로만 보던 걸 실제로 본 거예요. 막 나이아가라가 크다 크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미국 쪽에서도 보이고 캐나다 쪽에서도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게 캐나다 쪽에서 보이는 폭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에서 보는 폭포입니다. 이게 두 나라,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나라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거예요. 미국 쪽에서 보이는 모습 다르고 캐나다에서 보이는 모습 다르고, 정말 그때 대단하다라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게 폭포가요, 얼마나 큰지요, 저 멀리서도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숙소에서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숙소에서도 나는 겁니다. 이게 폭포에서 또 물보라가 치잖아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물보라가 치면 이렇게 사진처럼 이게 눈이 내려서 하얗게 된 게 아니라 물보라가 얼어붙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눈이 아니라 얼음이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얼음 옷을 입는 거예요. 이 폭포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절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봄이 되면 수리산역 쪽에 길가에 벚꽃이 쫙 피는데 이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면요, 바람 따라서 이리 살랑 저리 살랑 하는데요, 이게 그 흩날리는 벚꽃잎이요, 저도 모르게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다 우연이래요. 이게 다 우연으로 된 거래요. 이게 어떻게 우연으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정말 압도된다. 경외심마저 든다. 역시 인간은 대자연 앞에서 한낱 티끌과도 같은 존재야.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를 만물 위의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5절부터 6절까지는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좋은 귀로 관을 씌우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 위치를 상실해 버리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명령하신 만물을 봐도 오히려 그 만물에 압도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원래 위치, 만물 위에 있는 그 위치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자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너무 아름답죠. 여전히 아름답죠. 그리고 당연히 여전히 압도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았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을 다스리겠구나 라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물 위에서 만물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시편 19편 2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아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전한다 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살다, 선언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밤은 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 질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낮이나 밤에게는 언어도 없고요, 말도 없고요, 소리도 없습니다.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요, 낮과 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질서를 세우신 대로만 뜨고 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수천 년을 똑같이 변함없이 뜨고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떴고요, 또 그렇게 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 것입니다. 4절에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왜냐하면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흔적을 모든 만물에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느끼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게 할 만한 것들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흔적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이 아니라 중년입니다. 저는 청년이 아니라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청년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그러니까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으로는 나이 들어서 계속 늙어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내가 창조주임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어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건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어떤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결코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만물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편 19편 말씀의 그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그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요, 영혼을 새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또 견고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온 우주 만물, 그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고요. 지금은 언약의 그 율법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소성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는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이 돌이켜지고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던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돌이켜지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우다, 신뢰하다, 영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세워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온전히 세워져 있는 고고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것이고요. 우리가 의지하며 기댈 만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는요, 유혹에 쉽게 빠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고 또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저희 아동부 어떤 청년 선생님이 갑자기 저에게 요즘 말씀을 읽는데 너무 그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알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조금 부럽긴 했습니다. 네. 금과 꿀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만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다, 그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다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시편 19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종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믿는 자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경고를 해준다, 경고하고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이 빛을 의지할 때에 주의 길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등이요 밝게 확 하고 이렇게 앞에 서치라이트처럼 비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발 앞을 비추는 그 작은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12절에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되다라는 건 기쁘게 받음이 되다라는 뜻이고요. 묵상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중얼거리다, 으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얼거리다라는 건 이것도 입으로 내뱉는 거고 으르렁거리는 거니까 포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과 마음속으로 한 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정말 인생에 처음 읽었을 때 있잖아요. 인생에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에 돌덩어리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제 입의 말과 마음으로 한 모든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제가 하는 말과 제 마음의 묵상들을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사실 다윗처럼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는데 저는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저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선뜻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진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표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이 그렇고요, 또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이 정말 거룩하여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